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희 씨. 반갑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많이 보진 못하는데 특히 고난 주간이 되면은 제가 본 영화 하나 기억이 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 기억나세요? 제목만 말해도 막 감동이 기억되는 영화인데 아실 거예요.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유명하죠. 사실 배우로도 너무 유명한 멜 깁슨이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도 화제가 됐었던 영화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예. 이 감독님 영화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했대요. 이 영화는 나의 간증이다. 네. 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만든 영화인데 네. 그러면서 만약 누구든지 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그 예수님께 어떠한 헌신을 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할 것이다. 네. 부족할 것이 없다. 그렇죠. 그만큼 예수님 만난 감격을 간증한 것이죠. 정말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게 아마 간증일 텐데요. 오늘 정말 그분 못지않게 삶의 이야기,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귀중한 분 모셔봤습니다. 주식회사 인진의 성영준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나가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창업에 뛰어들어 오직 기도로 살아남았다고 고백하는 주식회사 인진의 성용준 대표. 사업의 한계에 부딪히며 붙들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깨어질 위기의 가정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데 성용준 대표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의 끊임없는 삶의 대화가 이어진다. 세계 최초의 파력발전 상용화를 바라보며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낼 그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공개된다. 자랑과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었고요. 부모님하고 관계가 거의 깨졌었어요. 네. 이야. 심하게 반대하셨군요. 제가 창업을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훨씬 늦었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집사람이 이래서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감사한다. 가정이 화목한 게 최고다. 이런 그게 그에서 네. 나온 거군요. 너무 젊고 멋있는 분이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러게요. 예. 대표라고 하긴 조금 젊지 않으신가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많이 어려 보이셔서. 네. 바쁘실 텐데 너무 이렇게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인진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인지는 그 작은 벤처 기업이에요. 그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네. 이제 파력 발전이라고 네. 바다에 치는 파도가 갖는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기술 개발을 한 7년 정도 해왔고요. 네. 이제 거의 상용화 가까이 이제 돼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파력이라는 게 좀 생소한 용어이기도 해요. 그러게요. 파도에서 힘을 끌어모은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 건가요? 파력 발전에 대해서? 국내에도 뭐 몇몇 기업이나 연구소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한 300개 정도가 2000년 이후로 계속 수가 늘고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저희처럼 상용화 가까이 와 있는 회사들은 한 20개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2012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별로 어떻게 보면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닌데 7년 정도. 상용화까지 간 거면은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계신 거 상용화 아니에요? 직전까지 갔죠. 예. 네. 그래도 가까이. 네. 그렇죠. 아직 상용화까지 간 데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야. 그러면 대단하신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그 바다에 있는 썰물, 밀물 밀려올 때 파도와 그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 흔하게 보이는 그 해안가에 밀려오는 그 파도로 네. 전기를 만드는 거고요. 저희가 조금 다른 거는 다른 파력 발전들은 이렇게 깊은 바다에 설치해야 되는 기술들이에요. 네. 그래서 멀리 설치해야 되고 멀리 설치하면 만들어진 전기를 해저 송전 케이블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게 비싸요. 네, 그렇겠네요. 저희는 그게 어떤 상용화의 걸림돌이라고 봤었고요. 그래서 그게 필요 없는 네. 저희는
발전하는 시설이 다 육지에 있어요. 육지예요? 땅 위에 있고 오. 가까운 바다에 부유체를 띄워놓고 오. 파도의 움직임을 이렇게 전달받아서 훨씬 수월하겠네. 가까이 있으니까 그죠? 네. 그만큼 그러면은- 기술이 더 뛰어난다는 네, 얘기죠. 예. 예. 야, 이게 만약에 이제 상용화 임박해 지금 와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상용화가 되면은 국내는 물론 이거니와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러게요. 에너지가 되겠네요. 예. 사실은 네. 그 세계의 수요가 훨씬 많고요. 음. 또 공교롭게도 음. 저희가 이 바닷가에 설치를 하잖아요. 네. 저희가 설치하는 곳은 다 땅끝이에요. 음. 그래서 아. 선교지와 겹치게 될 것 어머. 같습니다. 그럼 대단하시네. 파력 네. 발전에 대해서 언제부터 고민하셨고 언제부터 연구를 시작하시게 된 그러게요. 거예요? 어떻게 관심을 네. 가지신 건지 궁금해요. 어려서부터 에너지에는 관심이 많았었고요. 오. 그래서 그런 꿈이 이제 SK 에너지에 입사하는 걸로 아. 연결이 되었었죠. 네. SK 에너지에서는 그 처음에 엔지니어로 일을 시작했었는데 네. 나중에 본사 와서 신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파력 발전을 알게 됐고 오. 그때 최초의 아이디어가 그때 있었죠. 야, 전공은 뭘 하셨나요, 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고요. 오. 플랜트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럼 잘 나가던 대기업에서 과장으로까지 계시다가 회사에서 파력 발전을 뭘 하는데 이걸 내가 해봐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의 결심도 결심이지만 남들이 안 갔던 길을 내가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가족분들은 또 괜찮으셨을까? 예, 궁금해지는데 어떠셨어요, 실제로? SK의 사표를 낼 때 네. 부모님하고 가장 많이 이 갈등이 있었죠. 네. 굉장히 많이 다툼도 있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부모님하고 관계가 거의 깨졌었어요. 네. 야, 네. 심하게 반대하셨군요. 네. 그 일례로 제가 회사 명함을 전달해 드렸을 때 네. 저희 아버지께서 그걸 제 눈앞에서 이렇게 찢어서 아이고. 쓰레기통에 딱 버리셨어요. 오. 네. 그 이후로 네. 이게 뭔가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었던 것 그러셨겠어요. 같아요. 예. 네. 근데 다행히 저희 아내가 네. 많이 지지를 해줘서 시작을 할 수 있었죠. 그때는 아이가 없으셨었나요? 그때 사표 한 냈을 때? 4살 정도였었죠. 오, 아내분도 대단하신데요. 예. 네. 부모로서 네. 자식이 이렇게 편한 길, 좋은 길을 이제 놔두고 어려운 네. 길을 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걱정이 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은 100% 다 이해를 지금은 하고요. 그 지금은 당시는 좀, 부모님이 반대하셨는데 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 같은 것이 아마 있으셨는지 이렇게 밀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신앙은 언제부터 갖게 됐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는 종교 생활이었지 신앙 생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저는 30살에 이제 세례 받고 네. 교회 다니기 시작은 했는데 사실 한 2015년, 네. 그러니까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간신히 교회 뜰만 밟는 네.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왔었고요. 2015년에 굉장히 큰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회사에. 네. 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머니하고의 관계를 회복을 시켜주셨고, 네.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하루 한 구절씩 보내주셨던 말씀, 네. 이제 그게 시작이 돼서 종교 생활이 신앙 메시지로 생활로 카톡으로 네, 매일매일 매일 하루에 하나씩. 야, 어머님의 말씀이 또 힘이 되셨었군요. 가장 어려울 때. 네, 그때부터 종교 생활이 신앙 생활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신앙 생활 시작한 지는 한 4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제 주님을 만난 거는 한 2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더 궁금해져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냥 주님의 교회의 뜰만 밟았던 분이 어느 순간 어머님이 매일매일 전해주신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온 신경이 그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이후에 어떠셨어요? 사실은 제가 창업을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만나기 훨씬 늦었을 거란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을 의식하게 됐었던 거는 창업 이후에 굉장히 자신만만한 성격이었거든요. 네.
사실대로 말하면 되게 교만한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창업을 하고 나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일부고 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영역이 나머지 네. 전부 너무 다라는 것을 크다는 이제 거. 알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네. 점점 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더 오. 의지를 가지고 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 기도도 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사실은 기도가 제일 어려웠어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 순간 제가 기도를 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온갖 잡념들이 이제 올라오니까. 네. 그래서 기도를 적자. 네. 적을 때는 집중이 되니까 적자. 그래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를 적기 시작했던 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럼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이렇게 서서히 딱딱 그 필요에 맞춰가지고 다가오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종교인에서 뜰을 밟다가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렇죠. 또 기도를 또 메모하시면서 그렇게 메모하면서 했던 기도에 또 응답이 또 있었을 텐데 네. 네. 어떤 응답들 받으셨어요? 2년 전에 기도를 적는 중에 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기도를 적다가 갑자기 이 19금 컨텐츠를 보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네, 네. 뭐 보던 거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게 되고 네. 또 그것 때문에 잠깐 또 죄책감에 사로잡혔다가 네. 이런 것도 이제 반복되는 일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을 결단하고 기도를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딱 끊어졌어요. 오. 그리고 나서 또 기도를 또 어느 날 적던 중에 네. 게임을 하지 말자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뭔가 유혹받을 수 있는 건 다 네. 끊으셨군요. 아니 제가 사실 네. 굉장히 그 이생의 자랑과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었고요. 네. 예, 굉장히 세상적으로 잘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네. 그래서 게임을 또. 네, 그 마음은 저한테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네, 저는 취미였거든요. 네. 그리고 뭐 작은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 그렇죠. 방법 이런 네. 정도로 죄책감 같은 것도 없었고 또 게임을 끊어보려고 했다가 실패한 적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저한테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은 아니었었고 게임을 끊자고 결단을 하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고 났더니 네. 바로 끊어지더라고요. 이야. 네. 바로바로 또 응답을 네. 해주셨군요. 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또 기도를 적다가 네. 이번에 웹툰을 보지 말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웹툰. 네. 웹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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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굉장히 제가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취미였는데 네.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까지 끊으시라고 그러시면 좀 그러게요. 너무 하시는 네. 것 같다. 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많이 보지도 않는 그 말씀 구절들이 네. 항상 볼 때마다 뭐 순종하라, 뭐 주일 그 설교 말씀에도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 순종하겠습니다. 네,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또 바로 딱 끊어졌어요. 네. 응답이 바로바로 오네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다 있었던 거예요. 오. 그냥 쫙쫙쫙 가지치기를 하셨군요. 네, 하나님 입장에서 네. 보면.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술에 대한 걱정이 됐어요. 저는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고 또 사업하는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술 마셔야 된다는 얘기, 네. 상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술도 좋아했어요. 술 못 하실 것처럼 생기셨는데 아니셨군요. 예, 술로 좋은 적은 거의 없어요. 네. 네. 근데 술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술도 끊으시라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업상 또 네, 예, 네. 필요한 근데 부분이었어요. 다행히 네. 음주는 다스리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많이 줄였죠. 네. 네, 많이 줄이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뭐 요구하실 게 없다. 네. 이제 난 삶에 낯도 없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정말 삶의 낙은 찾아 말씀 외에는 찾기 힘드셨겠어요. 네. 예. 바로 그런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일독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 앞에 모든 과정이 네. 이제 말씀으로 채워주시려고 음. 하셨던 것 같아요. 오. 네. 네. 그릇을 비워놓고. 오. 네. 그래서 일독을 하신 거예요? 일독을 그것도 순종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재작년 네. 한 3월 달에 음. 이런 것들이 한 달 안에 다 있었던 일이고 네. 아이고. 성경 일독하라는 마음도 그때 주신 건데 네. 그 한 달은 굉장히 바쁘셨겠어요. 네, 하나님이랑 네, 네. 집사님이랑. 이야. 예. 근데 그건 정말 순종하기가 힘들었던 게 이제 저희는 벤처기업이다 보니까 네. 자금으로 압박을 늘 받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2달 있다 줘야 될 월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 다녀야 되는 시간이었죠. 예. 부끄러운 생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지금 한가하게 성경을 읽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런 마음이었었거든요. 근데 또 계속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자꾸 들어오고 네. 그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년에 걸쳐서 일독을 하려고 네.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성경이 막 읽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셨나요? 예,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한 장 읽기도 원래 어려웠었는데, 그렇죠. 네. 제가 읽은 것 같지가 않아요. 아. 막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일독이 됐어요. 야.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에 만드시려고. 읽으려고 했었는데 3개월. 3개월의 일독을. 네, 그 한가해서 이거 읽을 시간이 없다고 네. 했던 그 마음인데, 음. 3개월 만에 다 읽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눈물을 흘려본 게 그때가 처음이에요. 네. 이야. 그리고 그 성경 일독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네. 이제 회개의 은혜도 주셨어요.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니까 이제 뭐 수선지서, 네. 뭐 요한계시록 이런 쪽이었는데 스바냐 말씀이었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진멸하리라, 이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이런 강한 표현이 네. 읽힌 거예요. 어느 날 하루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같이. 그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표현이 좀 세시다. 많이 세시다. 예, 과격하시다. 네. 이렇게까지 센 표현 쓰셔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 제가 경험하고 있었던 어떤 사건하고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 이제 회사의 대표를 하다 보면 이제 안에 이제 구성원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가 네.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결국은 주권의 문제예요.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을 때 화가 나거든요. 네, 대표로서 또. 네, 대표로서.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깨달아진 거죠. 아, 이 조그만 회사의 별거 아닌 주권을 거스르는 것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이 전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보기 옳은 대로 네. 살아왔고 또 살고 싶어하는 네. 그 본성 자체가 정말 주인이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펑펑 울었어요. 네, 이야. 그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네. 아, 좋은 말씀이시다.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네네. 예.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오랫동안 펑펑 울고 네. 처음으로 회개라는 걸 해본 거죠. 근데 그 회개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 회개가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내 안에 지금 뭐가 바뀌었다. 본인 스스로 뭐가 달라진 예, 게. 그게 느껴졌어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바뀌었다. 예. 내가 지금 뭔가 변했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네, 야, 그 본인도 이렇게 단기간에 하나님께서 막 만져줘 바뀐 걸 느낄 정도면 사실 옆에 저는 이제 아내 입장이니까 아내 입장에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뭔가 확확 변하지라는 두려움 반 기대감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어떠셨나요, 아내분은? 좀 눈치채셨나요? 아니면은 처음에는 잘 몰랐죠. 처음에는 저 혼자 막 은혜 받고 네. 저 혼자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아주 달았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예, 그 전에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응답을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응답은 없었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사건들이 많았어요. 네. 거의 매일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네. 마태복음 읽다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구절을 읽었어요. 네.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잘못 들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왜 또 굳이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하셨을까? 네. 그러면서 여쭤봤죠. 기도로. 그리고 까먹었어요, 저는. 네. 근데 그날 뭔가에 홀린 듯이 전 그런 영화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저녁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보게 됐고요. 우연히. 예. 네.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인이 뭐 질식사다 이런 그것을 알게 되고 다음 날 주일 설교를 듣는데 네. 한 5분 듣다가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시아의 시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가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께 질의응답 드렸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예, 바로 다음 날.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시편 22장 1절을 암송하신 거예요. 시편 22장 1절이 정말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걸 처음 알았죠. 아. 네, 그리고 쭉 설교를 하시는데 전날 제 기도에 이제 완벽한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적었을 때 그 여호수아에서 그 요단강 물을 이제 마르게 하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돌 12개를 꺼내서 이렇게 기념비를 놓잖아요. 그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쌓아야 될 12돌은 네. 무엇인가요? 이런 기도를 했죠. 그랬는데 그때 저희 분당우리 교회에서 새벽 특세 기간이었는데 네. 저는 그때 인도네시아 출장을 가 있어서 그 인터넷으로 이제 그것을 예배를 들으셨군요. 좀 늦게 들었죠. 네. 근데 그때 당시 주제가 삼손이었어요. 사사기. 목사님께서 사사기 삼손에 대한 설교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여호수아 그 구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구절을 건너가는 말씀하시면서 이야기. 네. 네. 그 구절을 그대로 다 말씀하시면서 그 기념비를 쌓아라. 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죠.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도하고 2시간 있다 그 설교를 들었어요. 소름 돋으셨겠다. 네, 펑펑 울었죠. 네. 펑펑 울었죠. 그래서 술을 끊게 된 거예요. 저한테 그 전에 술을 줄인 거였었는데 네. 이 12돌로 네. 술을 끊어야 되겠다. 네, 줄인 거에서 야. 끝난 게 아니었었군요. 네. 오. 그 술을 끄는 것은 제가 술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까 네. 사람들이 왜 술을 끊었냐고 묻거든. 그렇죠. 확실하게 네. 증거되죠. 기념비가 됐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술을 볼 때마다 떠올리기가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하죠. 그 앞에 게임을 끊고 네. 뭐 만화를 끊고 뭐 이런 것들은 하고 싶었던 마음이 사라진 거였어요. 네, 네. 근데 이 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이 마시고 싶어요. 예, 술 생각이 나요. 안 나는 네. 게 아니에요. 근데 술을 마시는 것보다 안 마시는 게 더 기쁜 거예요. 그런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야. 기쁨의 가치가 달라진 거네요. 예. 네, 바라보는 게 그렇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저 혼자 이제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좋아하고 네. 있었는데 야. 집사람은 이제 그런 변화를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는 몇 달 지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창업을 하고 나서 가정을 별로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쁘셔서. 그렇죠. 일단 얼굴을 안 보여주니까
그 자정전에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거. 술 먹고 들어간 날이 많죠. 그리고 토요일, 요일도 다 출근했어요. 예. 뭐 나중에는 출근은 했다가 회사 근처에서 잠깐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로 좀 나아졌지만 뭐 거의 항상 출근을 해 있었고 어쩌다 집에 있는 날은 회사를 못 간 거예요. 힘들어서. 아파서. 그럼 네. 집에 있으면 뻗어 있겠죠. 그렇죠. 아내 입장에서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이렇게 화가 나지 않나요? 네. 네. 화가 난다. 예, 화가 날 거예요. 네. 네. 쉽지 않으셨겠어요. 진짜. 그게 한두 달도 아니고 2년, 3년, 4년 이렇게 쌓이면 이 상처가 서로 생겨요. 또 자녀도 어릴 때니까 더 그렇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창피한 얘기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제가 노력해서 회복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무슨 말을 해도 미울 때가 있잖아요. 예.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듣기 싫은 거죠. 네. 무슨 말을 해도 신뢰가 안 가고. 예. 그 상태까지 가면 무슨 노력으로도 사람의 노력으로는 회복이 될 수가 없는 상태죠. 네. 그게 불과 제 은혜 한참 받고 저는 이제 많이 회복이 됐지만 네. 제가 회복됐다고 집사람이 회복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아내분은 신앙생활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죠.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은 계속 해왔었죠. 해왔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않은 상태였었어요. 아내분이. 네. 그래서 그 재작년 9월까지만 해도 집사람 입에서 뭐 이혼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야. 네. 근데 한 3개월 있다가 네. 집사람 입에서 가정이 화목한 게 최고지.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참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3개월 만에 나올 수 있었죠. 이건 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가 노력한 게 진짜 없어요. 네. 그냥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신 마음이나 어떤 감동이 왔을 때 네. 그냥 순종하는 것이 다였어요. 근데 그것이 또 어떤 연관이 있지도 않았는데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마음을 받아서 순종하신 건 이제 1대1적인 관계인 거고 그 마음을 받은 거를 아내랑 그럼 나눔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각각의 신앙생활을 각각의 했는데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렇게 마음을 풀어주신 건가요? 좀 비상식적이에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 이제 고린도전서인가 그 말씀을 보면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고 네.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 말씀이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마음의 감동으로 오던 때였어요. 네. 그러던 중에 이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죠. 아내가 화가 나 있었어요. 네. 제가 뭔가 잘못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화를 저한테 내고 있는데 네. 제가 거기서 그 말씀을 선포를 한 거예요. 불난데 기름을 부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게 그게 말씀이 확실히 능력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가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가장이 해야 될 일까지 당신한테 부담하게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예. 내가 가장이고 당신한테 순종해야 돼. 그리고 당신을 내 몸처럼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가장이니까 당신이 나한테 순종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말씀을 그래도 통해서. 사과를 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시니까 아내분도 받아들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역사하시니까. 잠잠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네. 그 전후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사건은 저랑은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어요. 네. 딸아이와 이제 아내가 대화 중에 네. 딸아이가 뭐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말이 딱 끊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전후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정말 저한테는 되게 은혜였는데 네.
그렇게 하나님이 상황이나 말씀을 이렇게 또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한 3개월 정도 다른 교회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성탄절 전주에 성탄절 날 그 노숙인 분들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을 할 건데 자원할 사람은 자원하라는 거예요. 네. 그때 감동을 확 주셨죠. 그때 자원을 하지 못하고 또 한 주가 또 지나갔어요. 네. 또 한 주 있다가 성탄절 전날 또 말씀을 하시는데 또 감동을 주셨는데 네. 순종하고 싶었는데 그냥 하다 집에 왔어요. 네. 근데 그날 저녁에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네, 내일 봉사하러 가면 분명히 한 명이 부족해서 내가 하게 될 것 같다. 네. 근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자원해 줄 수 있겠냐고.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가서 한 4분 정도 네. 발을 닦아드렸는데 그때 마음에 우리 아내와 딸아이의 발을 이렇게 닦아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감동으로 왔어요. 네. 그런데 또 잠깐 까먹고 있었죠. 네, 까먹고 이제 어머니를 우연히 만났는데 네. 이런 세족식 이야기가 나왔었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 그거 네 아내 먼저 해줬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감동이 네. 있었다. 그러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4학년이었던 딸아이가 3학년이었던 네. 딸아이가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엄마 아빠 발을 닦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 딸도 또. 네, 그래서 이건 주님이 주시는 확실하게. 게 네.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너무 늦어서 그냥 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네. 제가 퇴근해서 앉아 있는데 딸아이가 대야에 더운 물을 어머. 받아서 발을 닦아주겠다고 우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즉시 순종하라는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아빠가 먼저 닦아줄게. 그리고 발을 닦아주고 엄마가 들어오면 네. 아빠가 발을 닦아줄 테니 네가 발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드려라. 그리고 나서 아내가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제가 발을 닦아주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네. 분명히 몇 초 전 하고 달라질 게 없는데 이 집안의 이 분위기가 바뀐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바뀌었다, 이상하다. 뭔가 바뀌었다. 밖에도 확 바뀌었네 아주. 네. 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집사람 입에서 그런 회복을 선언하는 입술에 고백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감사한다. 가정이 화목한 게 최고다. 이런. 그게 그래서 네. 나온 거군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말씀 말씀을 카드를 뽑잖아요. 뽑죠. 네. 네. 그때 그 누가복음에 아내가 뽑았던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다음에 내려가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구절에 누가복음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아내가 뽑았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분명히 아내가 성령님을 만나는 일이 있겠다. 네. 이제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었고 또 그걸 놓고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또 실제로 작년에 아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게 네. 됐고 그 중에 또 제가 겪었던 것 같은 그런 회개의 은혜가 임해서 네. 지금은 또 신앙생활에 또 단계가 좀 바뀌는 또 은혜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완전히 만져놓고 만져주시고 릴레이처럼 네. 가정 분위기가 진짜 완전히 달라지셨겠어요. 네. 이혼 얘기까지 꺼냈던 과정이에요. 네. 이야. 그리고 나서 이 회개를 그렇게 경험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회개를 할 때마다 항상 무언가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작년 1월에는 네. 제 건강이 되게 안 좋았어요. 건강이 아주 안 좋았는데 일단 체중도 한 95kg 정도. 누가요? 제가요. 아 진짜요? 네. 오. 네. 지금 상상이 안 가서. 그러게. 예. 지금 모습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아, 워낙 그런 체격이 좀 좋은 체격이셨었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이렇게 술 많이 마시고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은 네. 몸이 망가지죠. 네. 95kg까지. 네,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가 500이 넘었었는데 오. 저는 하나님께서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성지방은 술하고 가장 예. 연관이 깊은데 전 술을 끊은 상태에서 5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술을 줄이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네. 순종하지 않았으면 제가 마시던 대로 마셨으면 무슨 일이 나도 날 법한. 네, 뇌경색이나 아마 술 먹다 죽었을 거예요. 아이고. 네, 예. 근데 참 그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작년 1월에 A형 독감에 걸렸어요. 딸아이가 걸린 A형 독감을 옮았어요. 네, 옮았어요. 어.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정신이 몽롱하고 네.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그래서 침대에 하루 종일 쓰러져 있다가 새벽 2시쯤인가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생각나셨어요. 생각이 나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동안 참 관리 안 하고 또 함부로 사용해서 훼손시키고 또 죄도 많이 짓고 예. 그런 것들이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성전 관리 잘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네.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한 4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눈을 뜨는데 분위기가 또 달라졌나요? 개운한 거예요. 왜 개운하지? 네. 그래서 열을 재보려고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네. 제가 한 4년 정도 앓던 족저근막염이 있었거든요. 족저근막염. 근막염. 네. 그 이렇게 다리가, 네. 침대에서 내려오면 굉장히 아프실 텐데요, 발바닥이. 안 아픈 거예요. 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안 아파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왜 발이 안 아프지? 오. 이러면서 체온을 쟀어요. 네. 36.5도가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오. 그리고 그때부터 체중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있다가 한 4, 네. 5kg 빠지고 중성지방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어머. 아니 일부러 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식생활이 좀 달라지셨나요? 그럼 아니면 운동을 하신 건가요? 생활 습관이 네. 정말 조금씩 바뀌었어요. 네. 근데 전혀 힘들지도 않았고 네. 이렇게 생활 습관이 뭐가 바뀌신 거예요? 좀 더 걷고 엘리베이터 타기보다는 계단으로 계단 올라가고 올라가고. 네. 밥 먹을 때도 좀 야채를 좀 더 먹으려고 하고 네. 너무 늦으면 안 먹으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조금 빠지는데. 조금씩 네, 생활을 네. 바꾸신 건데. 그래서 2달 만에 10kg가 빠졌어요. 이야, 5kg씩 10kg 빠진 네. 거예요. 네. 그리고 다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다이어트의 새로운 패러다임인데요. 회개기도 하고 네. 예, 내 몸을 성전으로 다시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네. 예. 그렇게 해서 다 얼마나 빠지신 거예요? 20kg 정도 20kg. 빠졌죠. 얼마 만에 그렇게 빠지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 10kg는 2달 만에 빠졌고요. 네. 네. 나머지 10kg는 한 1년에 걸쳐서 빠졌어요. 와. 그래서 지금 체격을 또 유지하시는 거예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네. 오, 지금은 놀랍네요. 몸이 좋으신 거예요, 건강이? 전에는 아무리 쉬어도 이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참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달게 말씀을 쭉 읽고 나고 회개하고 바꾸시는 과정이 정말 굉장히 섬세하게 만지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저도 그 과정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네. 순서대로 정말 질서 있게 예. 하나하나 그 순서가 이렇게 바뀌면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시다라는 네. 묵상을 하던 와중에 문득 또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많이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또 그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네. 한번 혼자 웃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감동을 주시면 네. 바로 또 순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럼 또 축복으로 이어지고. 네. 정말 감사한데요. 이제 그럼 앞으로 그 정말 이 타력 발전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 회사 일은 앞으로 어떻게 기대하고 계세요? 그 아까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와 있는 데들이 한 20개 정도 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그것도. 네, 전 세계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 가까운 바다에서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은 저희밖에 없어요. 유일하군요. 그리고 가까운 데서 설치하게 되면 상용화 시키는데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네. 첫 번째 상용화 사례가 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야. 이런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네. 되는 일이지만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 말에는 이제 재정에 대한 회개를 또 하게 하셨거든요. 재정적인 끊임없이. 어려움을 이렇게 지나면서 그때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작년 말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내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물질이었구나, 돈이었구나. 네. 정말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으면, 신뢰하면 두렵지가 않을 텐데, 네. 걱정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또 회개를 하게 하셨죠. 근데 회개를 하고 나니까 상황이 바뀐 건 없는데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네. 이게 내 안이 달라지는 네.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들어요.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하게 하신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네. 재정에 대한 회개를 하게 하셨으니 재정도 축복을 하실 것 같다. 네. 네, 그런 마음이 들고요. 어. 그럼 재정의 축복을 왜 하실까? 뭔가 이유가 있으실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또 주셨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싶다. 네. 그런 소망을. 소망을 예. 그 어떤 소망 중에 하나를 이제 붙잡고 이거 주님 주신 생각이 맞습니까? 네. 이렇게 여쭤보는 기도하고 또 말씀을 딱 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소원을 주시고 네. 하게 하신다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또 그런 구절로 또 응답도 해주시고 그래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면 네. 지금은 일단 이 인진이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를 잘 꽃피우는 것. 네. 그 다음은 그 꽃핀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끝이 저희 설치하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네. 땅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과 관련해 주셨던 여러 소망들, 소원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예, 필요한 것들, 특히 그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로 좀 채워주시기를 항상 구하고 있죠. 네. 그 삶에 있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회개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닐까 싶은 네.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회사와 사업이 또 잘 됐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그 작년에 그런 연단의 시간을 주신 것도 그래서 그러셨을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항상 성령님께서 충만해 주시고 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또 그런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 주변에 제가 속하게 된 여러 공동체들 네. 그리고 또 우리 회사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또 특히 회사의 여러 영혼들 아직 주님 못 만난 영혼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인진, 네. 화력 발전 연구하는 상용화가 돼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뭉클하고 따뜻하고. 예.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성용준 대표님 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네.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말씀. 그러게요.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아마 우리에게 축복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차라리 어떻게 보면 독창적인 거 하라고 하면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나만 좀 죽이고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오늘 그 축복의 하루를 여러분들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순종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채널 들어오셔서요. 홈페이지에 저희 시청 소감 남겨주시면 또 귀한 책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하군수 목사님의 빵점의 가치. 세상은 100점을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빵점을 들어서 하나님의 가치로 높여 쓰시는지 책 선물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시청 소감 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